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이끌어 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인생이 암흑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마치 어머니와 같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신학대학에 가도록 그 원서를 내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서울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라고, 거기 아마 목사님 동기였던 최 부목사님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를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저를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는 학교가 수원으로 쫓겨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날 이와 같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에서 또 좋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안 계시다 이러면 큰일이 나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의 방해자인 사탄 마귀가 있거든요. 그 구원의 방해자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아마 암흑처럼 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에 성령님은 개입하시고, 또 구원과 전도에 있어서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옮기면 성령님은 구원을 총화하신다. 구원 전체를 성령님은 총화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또 우리가 영화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끌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예수 복음을 막 전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는 마술사도,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정도로 이 사마리아 온 도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제가 볼 때는요, 교회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잘하면 거기서 이 빌립 집사님은 신학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중앙교회, 아니면 이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사마리아 제일교회, 큰 교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여기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너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한테 명령할 일이 있어.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 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광야길이야. 어떻게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한테 너 광야길로 가야 돼, 지금 거기 가서 광야 교회 개척해야 돼,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운지 눈에 뻔한데 말이죠. 거기를 가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 아무튼 순종을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넷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국고를 맡은 넷이니까 재무장관, 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장관이 수레를 타고서 막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왜 그 여기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유대교가 그쪽으로 전달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나도 철저한 유대인들처럼 그와 같이 3대 절기를 지킬 거야. 그래가지고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하니까 거기 한번 이렇게 왔다 가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시간이 들고 돈도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철저한 유대인, 나도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표시하려고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탁 하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복음을 믿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요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레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사야서 53장 주제가 뭡니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 자신이냐? 이사야가 예전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도무지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혼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저 목사님 농사의 박사입니다. 좋아요, 그렇죠? 다른 거에 박사들도 많죠,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박사는 뭐냐면 예수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다른 박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로? 예수 복음으로 박사가 되고 예수님 박사가 되고, 그래서 탁 보니까 금방 알잖아요. 박사니까 금방 알잖아요. 야,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돼. 거기 목사님 훌륭한 분 있으니까 가서 복음 들어.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 믿으면 돼. 여러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그러지 않고서는요, 사람들이 대충 왔다가 대충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복음, 촌철살인과 같이 우리는 뭐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옥 가. 우리는 지옥 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위세하는 것을 살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행위나 공로나 이런 거 갖고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해봤잖아. 윤리 도덕 다 해봤잖아. 행위도 해봤잖아. 공로도 쌓아봤잖아.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잖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른 행위나 공로를 갖고 내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은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아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의롭다 칭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해. 그런데 부활하는데 부활하면 뭐 할 거야? 영생을 누리게 되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영생을 누리면서 그것이 지옥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의 영벌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키가 예수님께 달려있나니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그냥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니까, 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복음을 그냥 간단하게 1, 2분 이내로 그냥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박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전도 대상자가 이사야서를 읽어도 이사야서 53장을 읽냐고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구약에 있어서 가장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이거를 읽게 하고 도무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해서 빌립 집사님 딱 예수 박사니까 딱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눈을 확 열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탁 들었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재무장관이면 자기네 나라에서도 꽤 공부도 하고 사회적인 권세도 있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랬더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당장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세례는 안 한 거예요. 세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 된 표시로서 교회가 베푸는 것이 세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세례잖아요. 나 지금까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시를 가지고 싶어. 아니 그거 뭐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야. 나는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시를 갖고 싶어. 나 세례받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세례받고 싶어. 나 세례받고 싶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쭉 광야길이니까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근데 막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만한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나 여기서 세례 받고 싶어. 그런데 혹시 내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자격에 문제가 있느냐, 꺼리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뭐. 그 꺼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에게 자격이 있느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그건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없는데 꺼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목사님 37절을 보세요. 3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돼요. 야, 성경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없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37절에.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정경으로 채택되어지는 과정에도 이 부분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그 사본을 제가 이 시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니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믿으면, 내가 진짜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더니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엄청난 그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게 하필이면 여기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기가 막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열어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 성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로 신학 공부해서, 반드시 신학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 공부해서 사마리아 중앙교회를 담임하거나 사마리아 제1교회 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거나 이것과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변화를 받아서 아직도 여전히 그 아프리카 원시 종교 가운데 있는 자기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일부 상류층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내가 목회를 크게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나아요? 이 에티오피아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립 집사님을 크게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이 한 사람의 변화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성령님이 이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끌어 갔대요. 이렇게 착 손을 잡고 가자 해가지고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석에 보면 이끌어 갔다는 것이 뭐냐면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듯이 이렇게 채가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금방 여기 있었던 그 빌립 집사님이 금방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이 순간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의 전 과정을 총화하시는 분은 사람인 것 같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니까 채가듯이 이 전도자를 채가듯이 해가지고 여기서는 사라지게 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도록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과정의 전 과정의 구원의 역사를 총화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 곳이 어디예요? 아소도라고 하는데 이 아소도가 아스돗이죠. 블레셋의 아스돗. 이 아스돗인데 아스돗은 항구 도시예요. 꽤 번성하고 있는. 아니 블레셋이죠. 블레셋. 거기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탁 복음 전하고. 가이사랴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봤던 해안가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로마식 도시. 거기 막 그 해안가에 목욕탕도 있는 엄청나죠. 거기 딱 보면 그냥 로마예요. 로마. 근데 거기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예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사도 요한만 가지고 한번 설교하고 싶고요.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도 요것만 갖고 제가 설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복음의 서부 벨트를 책임진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가이사랴, 그 다음에 내려와서 블레셋, 더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아프리카까지 와 가지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이 복음의 서부 벨트를 이 책임졌던 이 엄청난 전도자가 이 빌립 집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가이사랴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 때 마지막으로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집가지 아니한 딸 4명 있었는데 이 4명은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집사님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집사님이에요. 야, 집사님은 그냥 너무 크게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구나,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빌립 집사님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대단하게 빌립 집사님이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화도 마찬가지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성패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과 내 전인격을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잘 이끌어갈 수 못 가요, 안 갑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견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견인차만 생각해요. 견인차, 막 이끌어가는.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끌견자에다 당기린자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 방향을 이끌어감, 이게 견인차죠. 그죠? 견인차. 그러니까 고장났든지 폐차든지 아무튼 딱 묶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잖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무튼 인생이 말이죠.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난 이대로 살래요. 이런 사람도 자기 어머니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조상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성령 하나님 탁코를 꿰가지고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나 고장나고 폐차가 되어지고 이랬는데도 막 무조건 끌고 가는 게 견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견인은 달라요. 자, 성도의 견인은 뭐냐? 구들견 참을인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시 방황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구원에서 멀어져 영원히 멸망받은 일은 없도록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이때 성령의 역할은 성도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동행하심으로 완전히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러시면서 그 인생이 연약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해자는 사탄 마귀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도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견인차처럼 그냥 폐차, 완전히 고장난 차, 이것도 무조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견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자꾸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